오늘 사실 다루고 싶지 않지만 꼭 다뤄야 하는 인물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압살롬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다윗에게 아들이 꽤 여러 명 있었어요. 다윗에게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두 번째 아들이 길르압,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 그 다음에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람, 그 이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역시 다윗의 아들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아주 위대한 왕, 지혜의 왕, 역사에 남는 왕인가 하면 압살롬은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시도는 했었는데 천추의 한이 되는 아주 반면교사의 역할을 이미 말했던 것처럼 톡톡히 하는 그런 압살롬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로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외모를, 이미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그는 흠잡을 것이 없는 완벽한 외모를 가진, 그래서 인간사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취한다. 사람들과 사는 데는 외모가 필요하죠. 사람을 만날 때는, 예배당에 올 때는 화장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사람한테 오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중심을 드리지만 사람을 만날 때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격에 맞는 옷도 입고 차림새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사울이 그렇게도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할 만큼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겼는데, 압살롬은 이 사울을 능가하는 그런 위대한 외모, 아주 화려한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 다윗의 아들 가운데 큰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친동생이에요. 사실은 이복 형제가 아니지만 동생인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짝사랑을 하죠. 성경에 보면 그가 화병이 났다고 그랬는데 사실 상사병이 난 거예요. 누가요? 암논이. 그래서 그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겁탈하는 방법도 아주 나쁘게 합니다. 자기가 그 소위 다윗 형님의 아들의 제안을 듣고서 그로 하여금 시종을 들게 하고, 그것도 다윗의 계청에서. 그래서 이 암논이 다말을 취함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이거에 대한 굉장한 분개심을 갖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분개심을 무려 2년 동안 지우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복형에 대한 것보다 다윗 왕 자체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으로 제가 택한 성경 본문이 사무엘하 13장 22절 23절인데, 이 대목에서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의 복수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데,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할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에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그곳에 청해서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이 암논도 죽여요. 아주 끔찍한 비극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죠. 자기의 누이를 범했다고 하는, 겁탈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알고도 막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어쩌면 다윗에 대한 그 마음도 있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근데 일을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소위 압살롬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내가 다 해결하겠다, 왜 이 문제를 알고도 아버지는 그냥 지나가냐, 이렇게 나쁜 짓을 한 왜 이복형 이 암논을 그냥 두냐. 그래서 소위 하나님의 자리에 이 압살롬이 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그의 머리가 나무가지에 걸리고 찔려서 그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녹여내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미움, 증오, 그것이 결국은 그의 삶을 망쳐놓았다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가 있지만 그 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때 바로 이런 압살롬과 같은 결과.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외모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어쩌면 내 마음.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많이 강조해요. 인류의 최초의 전체적인 멸망을 가져온 노아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요새 말로 말하면 외모에 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홍수의 심판을 가져오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가시적인 눈에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고 또 마음을 더 단장하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나. 압살롬이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들이 성경 속에 참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압살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언제나 다가오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 일어난 사태에 대한 잘못된 처리 방법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옴을 알고 지혜롭게 인생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간한 형 암논, 그리고 살인을 한 동생 압살롬, 강간한 사람과 살인한 사람의 아버지 방관자 다윗. 이 셋 중에 목사님 누가 제일 나쁜 놈일까요? 이걸 한번 참 드려볼까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네요. 제일 나쁜 놈은 누굴까요? 목소리 답변이 궁금해요. 다 나쁘죠. 제일 나쁜 놈. 다 나쁜데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압살롬은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보냐 하면 일단 다윗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봐도 다윗은 큰 죄를 짓고도 용서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어요. 회개했거든요. 근데 압살롬은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또 더구나 압살롬은 자기가 형을 죽였지만 자기 마음에는 형을 죽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여동생을 겁탈한 나쁜 짓을 한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처리한 나는 쓰레기를 하나 치웠다 이렇게 생각하지 살인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압살롬은 자기가 하나님이었어요. 저는 제가 볼 때 압살롬의 가장 큰 문제는 다윗이 큰 죄를 지어요. 다윗의 죄가 커요, 압살롬이 커요. 사실은 다윗은 더 큰 죄를 지었거든요. 살인도 많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고 그거는 뭐 진짜 나쁜 짓은 골라골라 했는데도 다윗은 우리가 성군으로 안단 말이죠. 그는 다윗은 자기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처리했고 우리 앞에 두 목사님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짚어주셨는데 근데 압살롬은 거기 없어요. 압살롬은 본인이 내가 이건 해야 돼. 또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러한 아버지는 왕 자격이 없어. 내가 왕을 해야 돼. 우리 조 목사님 짚으신 대로 내가 행해야 돼. 나만 오라. 그게 오늘 압살롬을 우리가 내 안에서 발견하는 압살롬, 우리 주변에 보는 압살롬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 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그 목사님께서 뭐 모든 걸 다 이야기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압살롬이 제일 측면에서 한번 나쁘다.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네. 왜 암논을 처리를 안 했을까? 네. 그러면 다윗이 처리만 했으면 압살롬이 그러지 않을 수도 그렇죠. 있을 텐데 이제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다윗이 저 성격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것 같아요. 암논이 하는 짓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바세바를 범했고 암논 손가락질 하기 전에 야 그건 유전이다. 내가 그 짓 하니까 네가 그냥 네 죄가 내 죄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하냐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죄는 우리가 짓고 그 원인을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감당해요. 그러니까 대신 죽임을 당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 다윗은 이제 목사님도 설교하셨고 그랬지만 그 죄를 징계하지 않는 건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어요. 정의를 실행하는 왕의 자리에서는 정의를 실행해야 되죠. 그러나 만약 영적으로 본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겸비한 거죠. 자기의 죄를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책망하랴 이런 면도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누가 큰 죄인이냐보다는
누가 가장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윗만이 유일하게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 이런 측면. 그러면은 궁금한 게 그 암논은 회개를 했나요? 미안하다고 다말에게 얘기를 하거나. 이야기 해보시죠. 안 했죠.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요 상황에서 사실 이제 목사님 말씀 되게 이제 맞는 말씀이고 다윗이 분명히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깊었기 때문에 또 그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부분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죄에 대한 성찰이 있었던 건 분명한데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것은 내가 옳으니까 너를 책망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왕이기 전에 아버지로서 그 자식들이 막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아버지가 이런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계를 주시더라 이런 부분들로 자식들이 자기가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조금 더 대화해주고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함께 바라봐주고 또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어떤 영역에 있어서 자기가 대신 대가 지불을 해주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 있었다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암논에게도 압살롬에게도 또 다말에게도. 근데 다윗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 깊은 고민이 물론 있었겠지만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뭐 큰 죄인 작은 죄인을 떠나서 다윗이 뭔가 이 문제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거죠.